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제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찾아오겠습니다. 신약성경 400면 전후에 있습니다. 제가 먼저 1절을 받들겠습니다.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.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.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.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.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.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.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.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.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. 아멘.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. 7교회는 전체 교회, 모든 예수 이름을 가진 이 교회를 대표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그런데 이 7교회 중에서 예수님이 많은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. 그 중에서 대부분 우리가 아주 충격적으로 기억에 남고 또 다가오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오늘 이 사대 교회의 3장 1절에 나온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. 여기 다 충격을 받습니다. 얘는 충격이 안 됩니까?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, 천국 간다, 잘하고 있다, 입만 하면 다 됐다 이렇게 했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. 이 죽은 자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? 죽은 자가 어차피 사람 다 죽는데 영혼이 죽었다,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. 그렇죠? 얼마나 충격적이에요. 평생을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힘쓰고 위해서고 뛰어왔는데 결론이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한 마귀가 어떠한지 성도들을,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쳐놓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갈 길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잖아요.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갈까? 오직 이 마귀의 작전, 계획, 모든 하는 일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. 이게요.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이 생명을 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래서 왔는데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. 그 외에는 없어요. 이 마귀가 와서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, 이런 마귀가 와서 복 준다 하는 것은 무당 만들고, 또 마귀도 세상 복을 주는 게 있어요. 세상 복. 그는 결국은 그 세상 복은 다 그거는 그 마귀가 주는 그 세상적인 그런 이 복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면 결과가 다 그는 지옥 가는 겁니다.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괜찮겠죠.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복 받았네 할지 몰라도 결국은 그는 다 지옥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마귀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전략 중에 첫 번째가 지난주에 잘못된 구원관. 이 잘못된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이, 이걸 보면 됩니다. 내가 지금 광주가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더라고요. 경기도에 광주가 있더라고요. 나 처음 봤어요, 거기요. 나 전라도 저기만 광주 있는 줄 알았는데, 근데 그 광주도 광주시 커요. 서울하고 아주 가까운데요, 거기가.
그 권지함도 있고 뭐 오퍼도 있고 그쪽에 굉장해요 거기도. 그리고 이 분당하고 제일 가깝고 이렇게 이 붙어 있더라. 근데 내가 전라도 광주를 내가 가야 되는데 똑같은 이 광주로 해서 어떻습니까? 경기도 광주 가는 차를 타서 광주는 광주에 이게요. 뭐가 돼요, 그럼 이게? 이 잘못된 이 구원가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구원, 뭐 이걸 보이는데, 이거는 길을 잘못 간 거예요, 길이 잘못된 거라니까, 이게요. 그 잘못된 그 구원관 가지고 그 길로 가서는, 여러분, 천국 가는 길이, 여러분, 이게 쉽습니까, 이게요? 여러분, 사람의 힘으로 어디 찾아갈 수 있어요? 누가 어떻게 그 길을 가요, 그걸요? 뭐, 인공위성 타고 가요? 이 길을, 이 바른 어떤 이걸 가지고 가야지, 잘못된 걸 가지고 그걸 어떻게 가요? 여러분, 보세요. 이게 애매한 게 이게 뭐 하느냐 하면은, 자,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. 맞아요, 틀려요? 맞잖아, 그죠?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. 그런데, 참, 이게 애매합니다, 이게요. 자, 애매한 게 뭐, 이거 비슷해요, 뭐요? 자, 잘 먹으면은 건강하다. 맞아요, 틀려요? 맞잖아요, 이게요. 근데 잘 먹는다고 영양 과잉이 되고 해서 다 건강합니까? 아니지, 그거는. 공부를 잘하면 출세한다. 맞아요, 틀려요? 맞지, 그것도. 근데 공부 잘한다고 다 출세하고 다 합니까? 아니지, 그거는 또. 돈 많으면 잘 산다. 맞아요, 틀려요? 맞지. 돈 많으면 잘 살잖아요. 요즘 잘 산다 이러면 진짜 저 집에 돈이 많구나.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돈 없는 사람이 잘 산다 이러면 웃기고 있네.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게.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뭐 하여튼. 그런데 돈 많다고 잘 삽니까? 아니잖아요, 이게요. 돈 많아가지고 불행에 빠지고 뭐 개차반 된 인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, 그게요. 똑같은 거 이게요. 믿으면 구원 받는다. 맞는데, 이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는 이게, 믿는다고 하는, 그럼 결국은 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, 믿는다는 게? 그냥 거기로 와서 내 예수 믿습니다. 내 마음으로 예수 다 믿습니다. 그게 믿는 거예요, 그게요.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, 이게요.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.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. 내가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, 이게. 오늘 7교회도 이 공통으로 나오는 이 말씀 3가지가 있어요, 보면. 이 공통으로 이 교회마다 나오는 3가지인데, 그 첫 번째 이 교회 그 보면은 2장 1절 에베소 교회에 딱 이러면서 그 2절부터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, 그 행위가 나옵니다, 이게요. 너 행위를 안다. 행위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5절에 보면은 회개해라.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. 회개하고 행위를 가져라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통된 말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대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. 여러분 뒤에 7교회 쭉 다 한번 보세요. 그 뒤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8절, 2장 18절에도 보면은 이 두아교회에서 그 19절 한번 보세요. 넌 아주 행위가 천부던 많다 이러면서 22절에도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.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. 전부 행위대로. 이 행위가 뭡니까? 무슨 행위입니까?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느냐,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.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.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
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한다고요? 천국에 들어가리라. 예수님이 이게 성경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이상으로 핵심적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.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. 행하는 자라야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에서 참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. 우리 집을 이리 짓는데 어떤 큰 건물인지 적은 건물인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게 기둥입니다. 이게 이 중추 기둥. 이것도 지금 저기에 기둥이 이렇게 없지만은 저기 이 전체를 받치는 중추 기둥이 있어요. 그리고 이 중추 기둥만 딱 서 있으면은 웬만한 거에서는 무너지지 않아요. 이게 중요합니다. 그런데 중추 기둥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다른 거 아무리 화려하게 뭘 꾸미고 아무리 잘라도 그건 별 소용이 없습니다. 이게. 소용이 없다니까요, 그게요.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이 기둥이 있어요. 자, 한번 보세요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? 자, 목적이. 자,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. 그런데 우리 구출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구출을 필수적으로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은 많아요.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여러 가지 뭐 없는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오병이 기적도 일으키고 뭐 많이 했는데 그런 거는 부차적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그 피를 보혈을 주신 거잖아요. 예. 그거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거는 목적도 부합도 안 되고 뭐 예수님이 이 천국에서 보면 이 땅에 보면 이거는 하수보다 더 더러운 땅인데 아니 여기에 뭐 관광 오신 것도 아니고 뭐 방문하신 것도 뭐 때문에 오시겠어요?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 위해서.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핵심 중의 핵심이잖아요. 핵심 중의 핵심.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피가 없으면은 그 피의 공로, 피의 그 은혜가 없으면은 100년, 1000년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다른 거 아무리 해야 이거는 헛방이에요, 헛방이에요. 이건 헛방이잖아요. 자, 그러면 보세요. 그 예수님의 그 피, 그래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유언처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게 내 피와 살을 먹어라. 그게 뭐예요, 그게? 내 피와 살을 먹어라. 그걸 먹어야 내게 생명이 있다. 뭡니까? 성찬이잖아요. 그렇죠? 여러분, 그것을,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우리가 기념하고,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한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. 여러분, 8월 15일 광복절 기념일이잖아요. 기념해라. 이렇게. 그것을 우리가요,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살을 찢어 죽으신 이것을 우리가 행동으로, 신앙으로, 믿음으로 실천하는 이것이 뭐냐면 그게 뭐라고요?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.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실은 제일 중요한 요소가 성찬입니다. 핵심 요소가 성찬입니다. 여러분, 이런 말은 내가 참 이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말인데, 우리 이 개신교,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라고 그러죠. 우리 기독교가 500년 전에 이같이 이제 이 종교 교육을 일으켜서 이렇게 나와서, 그런데 이게 이제 저 구라파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안타깝게도
이 구라파에서는 이런 기독교가 소멸돼 버렸습니다. 소멸돼 버렸다니까요. 이거 예를 하나 들어서요. 저 영국에, 우리 한국에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? 이게. 그 옛날에 해외에 그냥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정도의 교회가 그 옛날에,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씩 가는 세상이 아닙니다. 그때요. 얼마나 대단하고 큰 교회였어요. 이게. 그 교회가요, 이 목회자가 없어서 우리 한국의 목사님이 거기에 담임 목사로 갔어요. 선교사가. 가보니까 노인네들 7명 있답니다. 이제 그 사람들 이제 하나하나 죽고 나면은, 얼마 전에는 뭐 10몇 명 하지만, 하나 죽고 나면은, 그거 이제 문 닫습니다. 이게. 구라파 교회들이 다 문 닫았습니다. 교인이 없다니까요. 젊은 사람도 없고, 이제 어떤 교회들은 이제 시골 같은 데는 노인들, 네, 몇 명이 그냥 남아서 그냥 겨우 유지를 하고 있고, 그 정도입니다. 이게. 여러분, 우리가 한 20년 전, 무슨 10몇 년 전 이때만 해도, 우리 파송한 이런 이 선교사님 그쪽에서 운영하는 이런데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제법 있어서 했는데 지금 신학생들이 없습니다. 후진국도. 탄자니아도 우리 저 홍철 그 선교사님이 우리 합동 측에서 세운 그쪽에 장로교 그 신학교 거기 뭐 처자인가 뭐인데 물어봤어요. 학생 수 얼마인가? 2명이랍니다. 학생은 2명인데 선교사들만 한 10명 꽉 둘러 걸어 있습니다. 난 뭐라 했어요. 그거 뭐 하느냐고, 거기서. 저 시골로 가서 교회 세우고 다른 사역 하시라고. 그거 좀 더, 서울에만 그냥 지방 가면 위험하잖아요. 위험하니까. 그렇게 하지 말고, 하여튼 목숨 내놓고 저 시골로 가서 교회 세우고 사역 하시라고. 얘기를 만천설로 했더만 요즘 나한테 연락도 안 합니다. 하긴 나한테 연락할 일도 없지만. 이런 소련에도 저 러시아도 그 전에 우리 변상대 그 선교사 거기 울산에 제일교회 계시던 선모 목사님이 거기에 그 장로교 신학 총장으로 갔어요.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와 러시아 거기 장로교 신학 총장 이래서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그 신학생들이 몇 명 되냐 하니까 2명이랍니다, 거기도. 그래서 오래전에, 그것도 자금 주고, 기숙사 주고, 돈 주고, 이래가지고 붙어 있는 거예요, 그게. 예. 이런 캄보디아도 우리 신학교인데, 그 성에서 학생수 요즘 왜 이러니까. 문제는 자금 주고 영어 배우려고, 영어. 걔들이 하여튼 영어 배우면 된다 이래가지고 영어 배우려고 온답니다. 장학금 줘, 기숙사 줘, 이런 거 시골에서 애들이 보따리 싸서 오는데 졸업하면 다 갚습니다. 끝! 없어요, 이게. 사용하는 애들이 없답니다, 이게. 이런 현실에 지금 됐어요.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, 미국에도 유명한 이 신학교들이 우리 한국에서 오는 목사님들 학위 받으러 오는 그 학생들하고 운영이 안 돼, 이게. 없는데 거기요. 여러분 내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. 왜 지금 이 기독교가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근데 한번 보세요. 이게요. 이 기독교가 이런 마귀가 전려면 하나 탁 이런 동물왕국에 보면은 똘똘 뭉쳐 있으면은 이런 사자들이 공격을 못해요, 이게요. 그런데 이 사자들이 그걸 잡기 위해서 분열 작전을 시킵니다. 하나 탁 이래가지고 흩어가지고 그 중에 나고되는 이걸 잡아먹잖아요. 그런데 이걸 우리 옛날에 뭉치면 산다, 흩어지면 죽는다 이러잖아요, 그죠? 그건 전쟁에도 그렇고 이거 다 똑같습니다. 그 원리가 이게요. 그래 전쟁에서도 뭡니까? 대열을 갖춰라, 흩어지지 마라. 그 다음에 도망가는 놈은 쏴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, 이게요. 얘는 뭉쳐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마귀의 전략이
우리 기독교에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개인주의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. 우리 한국만 해도 우리 한국의 장로교가 나는 250개인 줄 알았는데 어제 뭔 신문에 거백간에 300개더라고요. 또 한 1년 만에 한 50개가 더 늘어났는가 봐요. 장로교만 이 교단이 300개라니까요. 300개. 아니 왜 그럽니까? 하나로 하지 이런데 뭐 거의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요. 뿔뿔이 이게 다 이렇게 하니까 마귀 밥이 되더라고요. 마귀 밥이. 그래서 이거를요, 왜 우리 기독교가 이 코로나 이후에 한 맘교회가 사라지고 교인들도 엄청나게 그냥 이 손실을 보고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이 교회가 이런가, 이 원인이 뭔가. 그런데 우리가 욕하고 있는 저 카톨릭은 2000년이나 됐는데 계속해서 번성하고, 카톨릭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11억인데 우리 기독교 인구는 내가 한 20년 전에 한 4억이었어요. 4억. 지금 2억이 될는지 몰라요. 이게. 남미고 어디고 다 미국이고 기독교는 전부 쇠됐습니다. 이거 왜 이런가? 기도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내고 성령운동도 일으키고 이거 한번 보세요. 얼마나 우리가 선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거 왜 이런가? 이거 왜 이런가? 우리 한국에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 기독교인이 많이 죽었는데 저 가톨릭은 더 부흥됐답니다. 더 사람이 성장. 이게 왜 이런가? 이거 내가 발견했어요. 우리 핵심인 저 가톨릭은 성찬을 하고 2000년 동안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이런 사도행전 2장, 자, 우리 한번 보세요. 뭐 전에도 내가 했는데, 이 사도행전, 한번 보세요. 예. 사도행전, 자, 2장 한번 보세요. 2장 42절 한번 보세요. 42절.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, 이 떡을 떼미가 성찬을 말합니다.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. 그러다 40절, 날마다, 이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말이에요.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며 성찬을 말합니다. 모일 때마다 성찬하는. 이런 그 옛날에는 근데 왜 그럼 떡을 떼고 포도주 마시는 거 왜 안 나옵니까? 이때는 얘는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 이게? 한 2000년 전에 우리 한국에도 포도주 이런 거 없었을 거예요, 그죠?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 이게? 요즘 같으면 냉동시설, 저장시설 해서 요즘 뭐 스페인이 어디서 막 수입도 해가 오는데 옛날에 실 지나면은 포도철 지나면은 냉동시설 뭐 이런 시설이 없는데 포도주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?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가톨릭도 이게 전통적으로 그 미사라고 하는 이게 성찬식이거든요. 그건 미사 자체가 성찬이잖아요. 여기 보니까 교인들만 떡은 씌우니까 떡을 주고 포도주는 안 주고 오늘 보니까 그 사제들 주교하고 그 신부만 포도주 이렇게 마시더만 이게 없으니 귀하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 떡을 떼고 이런 나옵니다. 이게. 자,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 성찬이 이게 귀한데요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 받는 제일 또 천국 가는 제일 쉬운 방편이 뭐냐면은 성찬입니다. 성찬처럼 쉬운 게 없어요. 아니 여러분 보세요. 빵 하나 갖다 놓고 포도 조금 무슨 1분도 안 걸리잖아요. 그렇죠? 아, 우리 뭐 성찬 몇백 명이를 하니까 시에 걸리지. 아니, 자기 한번 보세요. 그 쑥 하고, 성찬하는데 1분이 안 걸려요. 아니, 이것도 또 뭡니까? 아니, 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데
그게 어려워요, 쉬워요, 그게요? 아니, 하루 종일도 하겠는데, 그거. 술만 안 취하면은. 예. 얼마나 쉽습니까? 우리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너무 쉬운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, 이게 종교 계획자들이 내가 볼 때는 이게 마귀한테 속은 것 같아요. 이걸 들어보세요. 오늘 우리 뭡니까? 거기에도 성찬 2번 이상 하라고 그랬고, 여러분,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이 성찬을 내가 이 부흥하는 교회들, 저 서울에서도 이 부흥하는 교회들 막 성장하는 교회들 만 보니까요, 이 교회들이 옛날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도 그러더라고요. 매월 첫째 주 성찬을 합니다. 지금도 서울에도 이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매주는 이건 없는데, 그리스도 교회나 뭐 이런 데는 매주 하는데, 우리 교회에서 나도 성찬 좀 많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, 그 보통 일이 아니고, 교회에서 전체 하기 얘기해요.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. 또 교인들이 싫어하고, 한 30분 또 시간을 더 잡아야 되니까. 이 앞에 이렇게 뭐 나흘 기념하는 채를 놓으면, 아이고, 오늘 성찬하구나, 아이고, 오늘 종쳤네, 그냥. 예. 이러고는,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고, 막 시간 많이 빼앗는 걸로, 성찬의 귀한 이걸 의미를 모르니까, 종쳤네, 이라고 그냥, 오늘 30분 늦었네, 이러고는, 이런 상황입니다. 근데 그걸 매주를 왜 합니까? 근데 이게요, 이게 다 이 방법이 있는 게, 오늘 뭐 낮에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, 이 가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게 더 능력이고, 이게 더 축복이잖아요, 이게요. 그런데, 예수님이 약속하기를 성찬하는 그 자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합니다. 그 자리에. 예수님을 기념하는, 여러분, 누구를 기념하는 그 시간,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다. 아니, 그렇잖아요, 그게요. 그래서 사람 보세요. 총회나 노회나 이런 큰 일 행사할 때는 또 성찬을 해요, 이게. 왜입니까? 최고로 귀한 걸 아니까. 그럽니다, 그게요. 그럼 그 귀한 걸 교회에서는 왜 자주 안 합니까, 이걸로? 이야. 근데, 내가 가만히 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어떤 교회 보니까 성찬을 늘 할 수 있나. 성찬을 하면은, 그 다음 성찬을 하면은 이 예수님이 하여튼 이 교회에 들어오는 또는 성도들의 이 마귀가 들어온 걸 절대 막아주십니다. 이 막아주실 뿐 아니라 하여튼 그 부어주시는 이 은혜로 하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. 완전히 다릅니다. 교회도요, 완전히 다릅니다. 절대 이거는, 여러분, 내가 뭐 가톨릭을 그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, 가톨릭이 2000년 동안, 가톨릭 안에는 2단도 안 나와요, 이게요. 가톨릭이 뭔 2단 있습니까, 이게요? 다 그 체제로서 2000년을 그대로 내놓습니다, 이게요. 그 체제로. 전 세계에 그런 체제가 있습니까, 이게요? 분열도 절대 분열 안 일어납니다. 그래서 이 내려옵니다. 성찬을 하니까 분열도 안 생겨요. 미동을 안 합니다. 굳건한 반석처럼 딱 잡혀 있어요. 여러분, 교회가 성찬을 자주 하면은 교회 분열, 시끄러운 거, 이런 거 하나도 안 생깁니다. 이거는 절대 이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성찬을 우리가 많이 하면 좋은데, 어떤 교회 보니까 새벽 기도 때에 저 뒤에다가 요즘은 뭐 파는 거 이래가지고 뭐 포도 잔도 하고 이거 하고 같이 이렇게 이거 원세트로 이렇게 이런 것도 다 나오대요. 이런 걸 저 뒤에다가 떡 놔두고 들어오면서 자기가 그걸 가지고 옵니다. 아니 뭐 뒤에서 누가 뭐 사회적 누가 나눠주든지. 새벽기도 와서 앞에다 떡 놔두고, 그다음 이거 뭐 마칠 때든지 뭐 시작할 때든지
뭐 그게 다른 거 붙일 필요가 없어요. 그게 붙일 필요 없이 우리 다 같이 성부,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찬합시다 이러고 자, 몇 초 걸리겠어요? 딱 30초 걸립니다. 시간 하나도 안 뺏겨요. 교회 그래 하더라고요. 그 교회요 엄청나게 공했어요. 자리가 없고 더 큰 데로 옮겨도 아니 내가 전에 정교회를 오래전에 한번 더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이 성찬을 저 밖에 빵을 이렇게 다 놔뒀어요. 빵을 놓고 교인들 들어오면서 자기 먹으면 빵을 이렇게 또 가져오더라고요. 하고 그래서 안에 와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. 내가 모르긴 몰라도 교인들이 성찬에 대한 이 인식이 조금 새로워지고 바뀌고 성찬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하고 그러다 새벽 기도에 저어서 그래 성찬한다 이러면 모르긴 몰라도 새벽 기도 인구 2배로 늘어납니다. 성찬하려고 이게 얼마나 대단해. 여러분 이 성찬을 기념식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? 적게 하는 게 좋아요? 예수님이 늘 함께 하는 이게 많아요? 1년에 성찬식 2번 해가 3번 해가 예수님 하는 보다 매일 예수님과 만나고 매일 예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야 뭐 그 해도 아이디어를 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. 꼭 주일날 뭐 이렇게 뭐 이거는 뭐 1년에 뭐 몇 번 하든지 또 뭐 새벽에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습니다. 정 안 되면 처음부터 힘들면은 뭐 한 달에 뭐 새벽기도 뭐 11조 뭐 그런 것도 있죠. 아니면 새벽 뭐 특별 집회 이런 때에 그렇잖아요. 이런 때에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.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데 어째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사람 이 땅에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밥 먹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하늘에서 지금 만나 떨어지고 하늘에서 먹는 거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.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. 이게요. 똑같이 나가서 직장 생활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참 이 삶을 그러다가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 세상 이 체제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못 벌도록 하는 체제입니다. 이게요. 이 시스템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업 성공하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 체제가 자꾸 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게요. 먹고 살기가 그러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적 축복을 막 팍팍 막 이렇게 막 세게 부어주냐 하면은 이건 그렇지도 않습니다. 옛날에는 내가 보니까 물질적 축복을 좀 부어주는 표시가 좀 나는데 요즘 이 마지막 때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또 우리 한국은 뭐 그만 잘 살잖아요. 이게요. 이제 그 정도 이제 먹고 살면 됐다 싶은가 웬만해가는 지금 물질 축복이야. 내가 볼 때는 거의 안 와요. 요즘 물질 축복 받는 자 있어요. 그거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요. 진짜 하나님이 준 건지 마귀가 준 건지. 근데 그 마귀가 준 게 어떤 건 더 많습니다. 이게. 미안한 얘기지만. 속이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할 일도 많고 교회 일도 많고 뭐 해야 할 게 하여튼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여튼 보통 바쁘고 뭐 하여튼 어려운 게 아닙니다. 이게요. 자,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천국 가는 이걸 어째 보면 쉽게도 해주셨고 어째 잘못 이게
이 지도를 받으면 어렵기도 어렵고 이런데 이런 발원 구원관을 가지고 그 발원 구원관 가지는 거는 길만 바로 인도 받으면 그냥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. 그거는.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하나는 또 성찬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마귀에 집중적인 이게 성령 해방제입니다. 교인들이 근데 성령 해방제는 그냥 믿음 없는 뭐 초신자들 뭐 이런 사람들 성령 해방제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뭐 성령에 대해서 알고 방언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좀 예수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이 성령 해방제를 짓습니다. 이게요. 마귀가 그걸 그렇게 이걸 끌고 갑니다. 이게요. 그래서 그런데 이 성령 해방제는 이게 기가 막힌 뭐냐면은 이런 도둑질을 하면은 도둑질 한 거 자기가 알아 몰라요. 벌써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이러고 뭐 하여튼 어떤 죄든지 다 자기가 압니다. 그런데 성령 해방제는 본인 알아야 몰라요. 이 모른다는 겁니다. 문제는. 아니 성령 해방제 알면은 그걸 누가 짓겠어요 그걸. 성령 해방제 지으면 그거는 완전히 그냥 나락인데 나락. 완전 절벽으로 떨어져서 그냥 지금까지 사는 거 다 끝인데 누가 성령 해방제를 짓겠어요 알면은. 문제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. 모르고 짓는다는 거예요. 또 성령 해방제를 한 번 지은 사람은 계속 짓습니다. 여기 이제 성령 인도로만 성령이 이미 떠나버렸어요. 성령 해방제를 지었는데 왜 성령이 거기 계세요? 그게요. 성령이 인도하고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계속 마귀 인도를 받아요. 본인은 착각합니다. 성령의 감동인 줄 알아요. 이게요. 마귀가 교묘하게 나옵니다. 이게. 좀 무섭습니다. 이게요. 성령 해방죄를 지으면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또 성령 해방죄를 짓도록 만듭니다. 이걸요.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. 아유, 그러면 나는 이거 모르고 성령 해방죄를 지었는데, 자, 성령 해방죄인지 아닌지 내가 이 두 가지만 한번 얘기할 때는 여기 하나 걸리면은, 걸리면은 이건데, 한번 보세요. 내가 평소에 천주교를 비방하거나 교황을 욕을 하거나 뭐 여기에 대해서 했다. 마음속으로 한번 보세요. 성령 해방죄를. 아시겠어요? 교인들 이걸 몰라요. 여기에 좀 걸립니다. 기독교인들. 막 쉽게 그냥 천주교 욕하고. 그런데 뭐냐 하면은 이 프리메이션들이, 일루나미 프리메이션들이 집중적으로 가짜 뉴스 있잖아요. 교황에 대한 가짜 뉴스, 교황이 안 한 거, 천주교에 대한 잘못된 이런 걸, 이미 프리메이션들이 마귀는 우리 기독교는 다 잡았다 이러죠. 이거는 완전히 우리 잡았다. 그 다음에 마지막 저 천주교를 무너뜨려야 되는데, 천주교는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계속 이것들이 교황에 대한 뭐 이런 걸 가짜 뉴스 이런 걸 모함을 하고 이걸 계속 퍼뜨립니다. 이걸 싫은 그냥 아닌데 이런 걸 진짜처럼 매스컴을 통해서 막 전 세계 매스컴을 프리메이션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.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. 그런데 천주교는 내가 천주교를 뭐 좋아하거나 어떤 그 변호한 거 아닙니다. 이러면 아이고 저 목사님 천주 교인이 됐네 와줄래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천주교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무슨 저걸 하거나 그걸 하지를 않습니다. 절대 안 합니다. 저 신문에서 아무리 교황이 뭔 말했다, 교황이 뭘 어떻게 했다, 무슨 주교가 뭘 했다 이런 거 해도 사람이 많다 보면 그 미친 놈도 있어요. 신부 중에서도 저 뭐 주교 중에서도 그 희한한 마귀짓 하는 게 아니 어떻게 없겠어요. 거기도 하는데 그런 걸 보고 하나는 뭐 생기면은 그걸 막 떼어가지고 뭐 신부가 뭐 어떻게 했다 뭐 일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합니다. 여기 걸립니다. 이게.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것도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근데 하니까 그냥 입 탁 다물고 계세요. 누가 뭔 말하든지 그거 하지 마세요. 또 하나 한번 보세요. 요즘 우리 한국에 보면은 여기 유튜브에 박혁 뭐 선교사인지 전도사인지 해서 젊은 사람이
전 세계로 다니면서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사역하고 막 이러면 다 넘어지고 막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있어요. 박혁이라고. 내가 한번 띄워주려고 했는데, 예, 그게 지금 뭐 준비가 안 되고. 박혁 이렇게 나오는데, 그걸 보고 반반씩, 내가 볼 때 한 7, 80%는 저기 이다이다, 잘못됐다, 뭐 신사도 운동이다, 어떤 걸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러나 좀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은, 야,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젊은 사람을 통해서, 젊은 저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 운동을 하나님 살아계시는 역사를 보이시구나 이러는데, 그걸 보고 이런 사람들이 저거 이다이다, 잘못됐다 이 하면은 그 성령 회방죄 걸립니다. 아시겠어요? 여러분 보세요. 이 영의 세계는 참 이게 어렵고 그 세계는 무궁무진하고 이 성령의 역사는 시대마다 사람마다 환경마다 다른데 성령 역사를 성경에 이걸 다 기록을 다 못 나타냅니다. 이게요. 성령의 역사. 그 당시에는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는 그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도 많은 체험을 해도 사람들이 다 문명자입니다. 이게요. 사도 요한만 해도 이 글을 모르니까 옆에 다 대피를 해줘. 이 사도행전도 다 대피를 한 거예요. 글을 모르는데 이게요. 또 그게 뭐 필기구가 뭐 있겠어요 옛날에. 그래서 이런 걸 기록을 못 남긴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경이 없다. 그걸 어떻게 성경에 다 걸 합니까? 그 많은 성령의 역사들. 그러니까 모르면은 영의 세계는 너무 무궁무진하고 너무나도 넓고 크고 하기 때문에 모르면은 입을 꼭 닫고 가만히 있을 때고. 그런데 이걸 또 빼먹어버리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또 고민을 하고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이걸 얘기했는데, 그럼 나는 모르고 내가 천주교도 내가 전에 욕을 했고 또 그런 뭐 사역자들 욕을 했는데 성령 해방죄 걸리면 이거 그럼 아이고 뭐 합니까? 길이 있어요. 그 길을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 성경에 사심이 없다. 왜냐하면 너무 이게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역 큰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짓지 마라. 짓지 마라. 아주 엄포를 놓으면서 절대 짓지 마라. 절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해놓은 겁니다. 그런데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독약을 먹어도 해독약 있잖아요. 이게. 그렇죠? 아니 사이다병에 독약 넣어놓은 거 모르고 먹어도 빨리 해독약을 먹으면은 또 해독이 되는 겁니다. 그 해독이 되는 약이 뭐냐면 바로 그게 예수의 피입니다. 이게요. 여러분들 혹시 성령 해방죄를 지었다 이렇게 되는 분은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하루를 금식을 하세요. 하루 금식하면서 하루면 내가 하나님 이 성령 해방죄를 나는 죽었습니다. 나는 죽었습니다. 이런 거 있잖아요. 하루를 금식하고 예수의 피로 계속 예수의 피로 하면서 그 피로 내 성령 해방죄를 사해 주옵소서.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이 성령 해방죄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면서 해방죄로 인해서 풀리지 않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. 이것을 여러분 이걸 통해서 꼭 가서 하루 금식하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성령 해방죄를 씻어줍니다. 확신을 줍니다. 확신 올 때까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세요.